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밑에서 이게 공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의 잠도 쫓아내어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다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 발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힌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기세가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까지 이제 쳐들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을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반전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아이성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지는 않지만 아마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아마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었다면 아마 7장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다가 갑자기 아이성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1절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은 사실은 이제 7절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2절부터 왜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배경과 자세한 설명들이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세등등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사람들이 이제 쉬지 않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아이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막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누구를 이제 보냅니까? 아이성에다가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자세히 거기를 정탐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절에 이제 보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지금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2,3,000명 정도만 보내면 우리가 정말 수고롭지 아니하고 이것을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2,3,000명만 보내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제 교만해졌다, 자만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 본문 내용을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7장에서는 그렇죠? 7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2,3,000명을 보냈다라는 이 말은 이들이 교만해졌다, 자만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성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2,3,000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3,000명의 사람들을 2,3,000명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넉넉하게 3,000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4절과 5절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본 것처럼 첫 번째
아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36명이 죽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보았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내렸더라, 마음이 녹아내렸더라.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 쓰는 말들이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녹아내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만 없는 것이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실패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은 자기 리더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리더십에 흠집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아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리더십에 지금 흠집이 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아마 저 같았으면 가장 먼저 정탐꾼들을 불렀을 거예요. 이리 와봐. 대체 너네들은 뭘 봤다는 거야? 하면서 아마 정탐꾼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을까. 니들이 잘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정탐꾼을 불렀을 것이고, 아마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러 나갔던 사람이 군대장을 아마 불렀을 거예요. 야, 2, 3천 명이면 이길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전쟁을 치렀길래 이렇게 너네가 패배하고 돌아왔어? 하면서 아마 그 사람을 또 비난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3천 명 정도 안 됐으니까 다시 제 리더십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성을 쳐서 이겨야 되겠죠. 저 같았으면 아마 한 10만 명 정도, 아니면 한 5만 명 정도 다시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완전히 그렇게 전멸을 시키고 다시 제 리더십을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리더십에 흠집이 났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슬픔, 비통함,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좀 저기 하겠지만, 저도 목사지만 어쩔 때 저는 기도를 언제 하냐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면 먼저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만히 있어봐, 저거를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했더라? 가만히 있어봐, 저거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저것을 해결하려면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지? 이렇게 도울 사람들 아마 생각할 텐데,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전쟁은 절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졌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이 정확한 이유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이미 뭐 하는 전쟁이에요? 승리하는 전쟁이죠. 자, 승리하는 전쟁인데 패배를 했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패배를 했다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가하셨다 안 하셨다? 참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실패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아, 운이 없었어. 또 뭐 준비를 내가 잘 못했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든가 실력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을 주셔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정의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냐면 바로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상으로만 보고 그냥 문제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지막에 다 해보고 할 것이 없어서 무릎 꿇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였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뭐 때문입니까? 11절 처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나에게 속한 물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랬죠. 헤렘. 이것을 너희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기도는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타이밍이다. 예,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든가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스탑 하셨겠죠. 왜요? 너희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사전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기도를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기도를 했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망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그때서야 기도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망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때서야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망하기 전에 기도하고, 실패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막 그 청년이 참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잘 해결됐어,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매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자기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느끼면서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연대 책임이에요. 죄의 연대 책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1절에도 보면은 아간의 죄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간의 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간의 죄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반대하고 요압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부려서 뭘 하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혼자 지은 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집니까? 7,000명의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죠. 다윗의 죄면 다윗만 역병에 걸리면 되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죽게 되어집니까? 죽을 뻔했습니까?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나면은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더러움을 입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지체들이 혹 범죄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그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곧 나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인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네가 해결을 해라.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기꺼이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들을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를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울부짖음, 이런 눈물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반드시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디까지? 죄를 뽑아내는 것까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누구누구를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했다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수군거림을 내가 하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언제 합니까? 제비 뽑기는 언제 제비 뽑기 하죠? 간식 사 먹을 때 제비 뽑기 하나요? 언제 제비 뽑기 하세요?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데 증인은 없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죄인을 이제 색출해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이죠.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도 배 위에서 누구의 죄인지를 모르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파별을 다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나오라고 했다면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몇십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야 하니까는 몇 명 정도? 한 100만 명 정도로 나왔겠죠.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다 여호수아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둥둥둥둥 하면서 제비를 딱 뽑아요. 딱 뽑았더니 어떤 지파가 걸렸습니까? 첫 번째 어디 지파? 유다 지파가 걸리죠. 유다 지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간이었다면 설마 아마 그랬겠죠. 근데 딱 뽑았더니 유다 지파 나왔어요. 갑자기 아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이랬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히니까 유다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게 합니다. 자, 그렇다 이제 누가 뽑히게 되자면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죠. 지파는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가 뭐냐면 이제 족속이요, 족속. 이제 세라 족속이 이제 그것을 뽑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아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뭐 설마 또 그랬겠죠. 자, 근데 세라 지파 이제 남자들이 또 모여서 또 이렇게 쑥 뺐다니 또 이제 누가 뽑히게 되냐면 삽디라는 가족이 뽑혀요. 여러분 이 삽디라는 가족은 그냥 우리 네 가족 이게 아니라 이제 가문이 뽑혔다는 말이에요. 아간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아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아간이었다면 저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복권을 한번 뽑는데 막 6자리, 5자리, 3자리 막 점점 다 맞아가면 여러분 심장마비 걸리겠잖아요. 100만, 150만의 사람 중에 아간이 뽑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돌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에 걸려 죽지 않았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 죄는 뭐 할 수 없다. 죄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바세바가 서로 이 통관을 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그 증거를 아기를 갖게 되어주고 그 증거를 없게 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게 되어주죠. 자,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또 아나니아와 삽비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짓는 그 죄마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아간이 뽑혔어요. 그리고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불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훔쳤다고요? 세 가지를 훔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무슨 외투인가? 한마디로 명품입니다. 명품.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산.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제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그 도시에서 그 도시가 시날산인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금으로도 입혀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명품 옷입니다. 명품 옷을 하나 훔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은 200세겔. 제가 이제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주석에서 은 200세겔이면 오늘날로 하면은 약 500달러라고 그래요. 500달러. 5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60만 원 정도 훔쳤어요. 자, 그다음에 50세겔의 뭐예요? 금. 50세겔의 금은 6,000달러 정도 한다. 6,0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600만 원 되겠죠. 아니요, 700만 원 정도 되겠죠. 70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700만 원에다가 60만 원 하면은 760만 원에, 그다음에 옷 한 벌, 명품 옷 얼마짜리야? 한 200만 원 되겠죠. 200에서 250. 저에게 명품은 200에서 250만 원짜리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훔친 거예요. 자, 1,000만 원 정도 훔쳐가지고 숨겨놨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지금 그를 이제 벌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저 중간 정도에 보시면 금덩어리 하나를 뭐예요? 보고 탐내고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것은 라, 그리고 이 탐내다는 하마드, 그 다음에 가지다는 라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들은 무엇을 영상케 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자, 그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 그것을 영상케 하는 그런 단어들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죄를 짓는 과정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아야 될 것과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또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취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이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내가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본문을. 그럼 왜 이 아간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왜? 거기서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기에서 왜 아간이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을까? 하나님 것, 지 것도 구분을 못했을까? 한번 21절에 어디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탐내다. 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절 앞에 나와 있는 내가 노력한 물건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물건을 보고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6장, 5장, 4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력한 물건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지금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너희들 손대지 말아라고 수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아니라 무슨 물건이에요? 노력한 물건이 계속해서 머리에 박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했다면 그가 손을 안 댔을 텐데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다가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인 우리가 그런 어둠에 빠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내 주관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왜곡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뭘로 해석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와도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달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늘 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신들의 그런 경험과 자신들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둠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백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로 쳐서 이제 불 지르는 그 일만 이제 남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이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아간만 죽이면 되는데 누구까지 죽이게 되어져요? 그의 아들과 딸까지도 그렇게 같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연자죄입니까? 아버지의 죄는 나의 죄입니까?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자기의 장막에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그렇죠? 장막 안에 은만 그렇게 있고 장막 안에다가 나머지 외투라든가 금은 다 거기다 숨겨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족들도 이 아간이 했던 그 행위를 다 보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방관하는 것도 뭐예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단하는지를 보십시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에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말을 해요. 네 죄가 무엇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이 너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아간의 이름이 괴롭게 하는 자예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냥 자기 아들을 이름 칠 때 괴롭게 하는 자로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후대에 그 이름이 바뀌었거나 아마 그랬겠죠.
자,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이 이름을 따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골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에서 따온 말이 아골이에요. 아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괴롭힘이란 말입니다. 괴롭힘. 그래서 괴롭힘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괴롭게 했던 이 아간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심으로 그를 그곳에 이제 죽이시고 거기서 이제 그들을 이제 묻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로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돌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돌을 쌓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게 웬 돌탑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괴로움의 곳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곳, 죄에 대해서 심판했던 곳, 부정한 곳, 죽음의 곳, 이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1500년이 흐르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1500년이 흘러서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아간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간처럼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아간처럼 돈을 훔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로 그 사람을 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죠. 돈을 훔쳤던 그 죄나 그리고 간음했던 그 죄나 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돌로 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희한한 것은 1500년 전에 이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1500년 후에 이 여인은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아간 옆에는 누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었죠. 1500년 후에 이 여인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옷고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새 삶과 새 소망을 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드러내시냐면 바로 호세아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여러분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지금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아골 골짜기가 무엇로 바뀐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하자면 아간은 사실 1000만 원 정도 훔친 죄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 것을 훔쳤지만 여러분 죄로 말하자면 여러분 아간이 행했던 그 죄나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이 죄나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1500년 전에 우리가 그 땅에 만약에 우리가 아간이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수천 번 더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묻혀야 할 그 아골 골짜기에 예수께서 대신 묻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셔서 지금 악올 골짜기로 향하고 있는 그들도 소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